오늘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되어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아람의 아내이며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유다의 여왕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모반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제거하는 와중에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었기 때문에 유다에는 왕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자 아달랴가 왕실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여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위 계승이나 찬탈 과정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 왕도 왕이 오른 후에 아우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어요. 유다에서 다윗 왕손의 맥이 끊어지는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어 황제가 된 여왕이 된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 왕 예후에 맞서 싸웠을 것이에요.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렇게까지 한 거죠. 아달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실은 바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도 동시에 섬기는 혼합 종교 정책을 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죠. 어떻게 양다리를 한 거예요. 신앙에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달랴가 왕손들을 모두 죽이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가 있었어요. 바로 아하시아의 어린 아들 요아스예요. 이 왕손들이 살해되는 와중에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구해내서 여호와의 성전에 숨긴 것이죠. 즉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다 생각이 틀린 거죠.
여호세바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당시 요아스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겼고 7년간 비밀리에 성전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이렇게 해서 요아스를 살렸는데, 요아스는 나중에 왕이 된 후 여호세바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집니다. 이게 백망덕이죠. 아달랴는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상 유일한 여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공주였고 이세벨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세월은 7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포함해서 왕의 자손들을 모두 잔인하게 학살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왕으로서 7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했다.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는지 보여주고 있죠. 모든 나라마다 이런 역사도 있죠. 중국의 유명한 측천무라는 유명한 황제가 있고, 신라의 선덕의 왕이라는 또 유명한 여왕이 있고, 그 나라가 어지러우면 이렇게 여자들이 왕권을 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곤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혈족인 오므리 왕조를 멸절하고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죽인 이후를 원수로 삼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을 것이에요. 이것이 그녀가 여왕이 된 동기겠죠. 그래서 두돈과 시돈 등 페니키아 지역의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3절에 보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 왕조에 속한 사람을 모두 죽이려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건 단지 정적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력을 막으려는 영적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구속자적으로 이 언약의 자녀를 제거함으로써 장차올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탄의 바람,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사탄의 공격도. 하지만 바로의 명령 속에서 모세의 목숨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살려주십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받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질 걸,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있는 희망의 씨앗이 어딘가에 뿌려질 것이므로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를 보호하시고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달랴가 여왕이 되면서 왕의 자손이 멸절될 위기에 직면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를 준비시키시고 요아스를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위기가 와도 다윗 왕국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좌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되어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사람 드디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한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사위였어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했을까? 당시에는 대제사장 휘하에도 군대가 있었어요. 성전을 경비하는 군대가 있었고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경비하는 것, 이게 대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제사장은 은퇴 후에도 성전 경비 임무만은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금은 같은 보물도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기는 하지만 제사장의 위세가 높을 때에는 독자적인 권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레위인은 무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 보면 야곱이 유언할 때 시몬과 레위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이런 말이에요. 폭력의 도구.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무사 역할을 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부릅니다. 가리 사람은 외국인 용병들인데 그 출신지는 소아시아 반도 남서지역을 알려져 있어요. 이제는 다윗 왕제 초기부터 다윗의 호위병으로 기용되어서 분하야의 지휘를 받았죠. 우리 사무엘하 20장에서 본 바 있죠. 따라서 이 가리 사람들은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면서 호위병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중요한 때 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가. 그리고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다윗 왕손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격했을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다윗의 후손이 있다. 감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가리사함의 백부장들과 왕실 경호장들인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맹세하긴 한 후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거사일은 안식일이었어요. 여호야다는 호위대를 서열수로 나눠서 왕국을 홍위하도록 합니다. 한 부대는 왕궁을 지키고 한 부대는 수루문에 있고 나머지 한 부대는 호위대에 있는 문에서 경비를 서도록 하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거죠. 그들의 임무는 왕궁을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 왕이 있는 성전을 경비하는 데 있었죠. 안식일에 나가는 두 부대는 성전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 치밀한 계획 아래 이 7년 동안 계획했던 반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왕자들이 목숨을 잃는 위기 가운데서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놓은 데 성공하게 하시고 7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신성전에 숨기시며 아달랴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진행하는 은밀한 계획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키워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요아스의 생전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들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은밀히 군사들을 모으고 요아스를 보호하려는 여호야다의 시도가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호위대에게 무기를 나눠줘요. 그 무기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였다. 참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다윗 왕의 창과 방패. 10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무기를 사용한 것. 이런 것을 다 모아놓았다. 그죠? 성전 경배를 위한 무기고, 제사장 그 무기와 성전 경비들을 통제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줍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죠. 그리고 성전에 모인 무리가 왕의 만세를 부르며 환호합니다. 성전에서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거행한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아달랴 정권이 반란 계획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시고, 군사이동이 요구한 안식일 수비병 교대 시간에 맞추어 쿠데타가 세밀하게 준비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다윗 왕조의 상징인 창과 방패를 주고 평소대로 성전 예식을 하며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즉위식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언약에 충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력하게 만드실 것이요, 또한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 나라 일꾼을 준비하시고 그 은밀한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궁극적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하나님은 상징적인 존재를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여호야다 백부장과 군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신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 타락한 세상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어둠의 기관들이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춰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공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역전시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육적으로 연약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